288장 함께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을 더 많이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부터 나 사는 동안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간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찬송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2과를 다 하지 못하고 끝냈어요.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있어서 어떤 원리를 선포하셨는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원리를 말씀하셨고요. 이 원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은 것으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요.
솔로몬 타락의 시작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이미 결혼했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결혼을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라. 안 믿는 내 배우자가 나와 살기를 원하면 그대로 살아라. 그들을 구원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떳떳하기 위해 갈라서지 말고 품고 살아라. 그런데 믿는 결혼을 했었으면 훨씬 더 쉬웠을 터인데 믿지 않는 결혼을 하면 그만큼 훨씬 더 힘들죠. 둘이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것,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그 일을 더불어 해야 하니 훨씬 어렵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 믿지 않는 결혼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의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여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 기준을 세우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또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3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7장을 찾아보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사, 독신의 은사, 임박한 환난,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 이런 3가지 경우가 아니면 다 결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미혼이 아니라 비혼을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혼과 비혼은 다릅니다.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인데 비혼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래요. 요즘 TV에서도 비행소녀, 그래서 비혼이 행복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가 요즘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고요.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왕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아야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혼이 아니라 졸혼도 이야기합니다. 졸업한 것, 나이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의 삶을 즐기며 자유롭게 사는 생활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듯이 결혼도 졸업하겠대요. 왠지 멋있어 보이고 왠지 쿨하고 그런가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마지막 문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을 읽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으면 답을 적으실 수 있고요. 우리 수십 차례 들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 부인은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 죽게 하듯 여러 번 들었던 말이고요. 그냥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림으로 이 부분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목이 끝까지 잘 사는 부부예요. 얼마나 끝까지 살기가 힘들면 끝까지 잘 사는 부부일까? 그 제목에 4가지의 그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배우자, 사랑을 훈련하자, 사랑을 결단하자, 사랑을 기억하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나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에는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 살기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랑을 하고 사는 건지 배워야 하고요. 배운 대로 자꾸 연습해 봐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감이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저절로 잘 안 되져요. 그래서
사랑을 결심해야 돼요. 결심하고 그리고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무엇라고 적혀져 있는지 잊지 말고 자꾸 기억해야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세요. 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정직으로 갑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직과 관련돼요. 지난 시간에 혼자 있을 때를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직과 관련돼서도 정직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떤가, 그것과 관련되어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최태섭 씨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글라스라고 하죠. 한국유리의 회장님이었는데요. 제목은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예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겪었던 예화인데요. 6.25가 이렇게 발발하고 다들 막 피난을 가고 정신없을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준비해서 은행에 갔지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갚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이 전쟁 중이라 대출 장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부산으로 보냈고요. 일부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갚으시겠습니까? 라고 직원이 물었어요.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갚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당신이 영수증에다가 내가 돈을 갚았다라는 어떤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그 직원이 혼자 그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태섭이라는 분은 돈을 갚았고요. 영수증에 돈을 받았다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났고요. 이분이 부산에서 한참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랐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전쟁 직후라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이라 대출이 허락이 안 됐어요. 거절당했습니다. 돌아서 나오면서 혹시 내가 그때 돈 갚은 거가 제대로 입금은 됐을까 싶어서 다시 은행에 들어가 이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내가 피난길에 돈을 갚았는데 이것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영수증을 내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당신이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정직함이 은행가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갚지 않으려는 그 시간, 안 갚아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정직하게 당신이 은행의 빚을 갚은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일은 잘 됐겠죠. 당신의 정직함이라면 당신의 신용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빌렸고 그런 이야기예요. 다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러니까 나중에 결국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분의 상황이라면, 내가 이분의 상황에 있었다면 정직하게 돈을 갚을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다 그러하듯이 나도 묻어가고 싶지 않았을까? 혹시 버티다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가 돈을 빌렸다는 기록조차 삭제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품지 않았을까? 이런 예화로 시작을 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시대, 정직하면 바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는 사람들 앞에 늘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이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직을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요런 정도는 살짝, 요거만큼은 살짝,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직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9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들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도둑질하지 마, 속이지 마, 서로 거짓말하지 마. 행동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하고 말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0문에서는 정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도둑질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제8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말하면서 남을 속이는 것 이해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탐심, 남용, 낭비까지도 도둑질의 범주 안에 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도둑질의 반대말은 뭘까요? 도둑질 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하다. 도둑질 하다의 반대말은 도둑질 안 하다. 이렇게 쉬운 답이면 제가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도둑질의 반대말은 도둑질 하다의 반대말은 도둑질 안 하다가 아니라 나눠주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의 반대말은 나눔이다.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도둑질 반대말이 나눔일까요? 했을 때 도둑질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탐심이다. 욕심이다. 내 욕심을 줄이는 것은 나눠줌으로써 내 욕심이 줄어든다. 욕심이라는 그 중심을 놓고 볼 때 도둑질 하다의 반대말은 나눠주다이다. 공감이 좀 가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4장 28절. 그런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뭐 하지 말라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가 아까 도둑질 하다의 반대말은 그래서 나눠주다. 공감이 가시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공격이 가장 좋은 수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정직한 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을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 사탄. 자신과 관련되어서는요, 구절 두 개를 찾아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는 듣는데 들은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제발 말 좀 들어라 좀. 뭐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해보신 표정은 다 뭐죠? 네?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말 좀 제발 들어라 좀. 그거는 그냥 귀로 들으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듣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좀 그렇게 해라 라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로 들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들었다면 들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완전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이 마치 자신들은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었었죠.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두고 내가 잘하는 자리에 두고 남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우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로마 교회에 하나님 그 전해진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조각들, 단편들만 뽑아내서 이어서 자기 자신들이 그것들을 이용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했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들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마음을 미혹하기 쉬우니 조심하라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조심해야지요. 마지막은 사탄입니다. 고린도 후서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의 우리를 속이는 그 스타일이 나와 있는데요. 빨간 글씨만 우리가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의 그러한 그 번지르르한 제잘거림에 속으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었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사탄의 이 질문 중에 문제가 있죠. 네, 어떤 문제요? 딱딱 단어 하나만. 모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한 개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뱀은 그거를 교묘하게 잘 듣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이미 뱀에게 넘어간 하와는 또 살짝 또 비틀어서 대답하죠. 아니야, 다 먹어도 된댔어.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씩 뒤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졸리운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께서 이 틈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틈은 뭘까요? 기회를 주지 말아라. 고소할 기회를 주지 말아라. 주저앉을 자리를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쓰며 살아가야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기회를 놓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주저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과 무엇이죠? 혹시 예습해 오신 분? 시편 139편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 결국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지금 정직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또는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우리가 첫 시간에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붙어 있음을 통해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에 공급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죠. 두 번째로 갑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과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여러분 눈으로 읽고 거기 가로를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괄호를 채워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무엇을 버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삶을?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 문맥으로 보니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줄을 좀 치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 하나님 앞에서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 그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것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울은 말하죠.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빈칸을 채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 사기꾼,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잘 오늘 표현해주고 있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사람들. 주여 주여 외치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이건 아무리 여기를 쳐다보셔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는,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잖아요. 너무 싫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올린 시점을 보니까 2008년도 있고 2007년도 있고 2006년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내용을 올려놓은 게 놀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수년 전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살았구나. 이렇게 오래됐구나. 그때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구나.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지요? 왜 교회가 욕을 먹지요? 그것은 우리의 위선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정작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더 사랑을 볼 수 없는 경우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게 변해가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겠지. 근데 전혀 다르지 않음에 실망을 하다가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정직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투쟁하며 오늘도 하루를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 나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번은요.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당신이 계속 감추어 두고자 하는 것 중에서 드러나 버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 있도록. 그 밑에 부분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이라고 해서요. 서로 없는 자와 있는 자가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다 함께 사용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많이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집을 팔아 교회 갖다 주고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을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이 이전에는요. 바나바라고 부르는 요셉이 집을 팔아 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죠. 바나바를 보니 그 행동을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간에 의논을 했죠. 우리도 집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자. 갖다 줬어요. 일부를. 그랬는데 베드로가 화를 내고요. 너희는 사람만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야. 다 가져왔니? 네. 성령을 속인 거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참 동안 이해가 안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살짝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 낸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데 냈으니까. 하나도 안 낸 사람보다는
낸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죽이기까지 할까? 이거 좀 안 낸 사람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처음 볼 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상황을 이해해 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결과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집을 팔아 헌금을 가져온 것의 중심에는요,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어 하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팔아 돈을 가지니 마음 안에 욕심으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그 자질들을 가져야 할까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랬는데 혹시 적어보셨나요? 11가지 정도가 되어져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 마음의 진실을 말함, 남을 허물하지 않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 이웃을 비방하지 않음, 망령된 자를 멸시함,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함, 마음에 서원한 것은 꼭 지키고 이자놀이는 안 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11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고 5가지 정도 써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메시지 성경으로 시편 15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실감 나겠다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까만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빨간 부분만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주님 눈 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똑바로 걷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가, 그것은 기준을 봐야 돼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기준이 중요한데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해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오늘 바른 방향으로 바로 걷고 있습니까를 물어야 하고요. 내가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번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 여러 가지들을 조금 참조했는데 어떤 분은 그 책에서 침묵도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기 위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가슴에 와 닿았어요.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켜라.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최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좀 덜 보고 살까? 그것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시종여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좀 지켜라. 2000년 전에도 누가 너의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대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점점 세상과 멀어져요. 세상은 자기 이익의 최대화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이렇게 살자니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 소리 듣고 손가락질 당할 텐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맞으면 맞은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맞으면 맞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강좌를 준비하는데 제 남편이 그랬어요. 설교랑 성경 공부는 달라. 설교는 자꾸 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는 성경에 이거 문제 풀어가면서 성경에만 해.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들은 생각은요. 아, 내가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네. 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설교 안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조금 더 볼게요. 우리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등한히 여기기 쉬운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본문을 찾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네, 세금 문제. 세금 문제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절세라는 단어가 있고요. 탈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세는 법이 허용되는 그 한계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절세. 그러나 탈세는 고의로 어떤 사실을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들이 있지요. 왜? 우리 뭐 물건 살라 그럴 때 현금으로 하면 얼마 빼드릴게요. 그게 다 세금 신고해서 누락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는 소득을 축소하죠. 뭐 성형외과 원장들이 막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고 연예인들이 그러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죠. 지출을 과대 계산해서 소득을 축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 세금 문제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빨간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지 않아야 할 영역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시장 볼 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충실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제도. 예를 들어 교통 질서 잘 지켜야지요. 어떤 분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소 이전하는 거 하지 말아라. 왜 공직자들이 뭐가 이렇게 청문회 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걸리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게 너무 쉽게 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이것은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때문에 우리 아이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아이가 그 좋은 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 학교에 정원이 있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감을 통해 그 학교에 갈 수 있었던 어떤 아이는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떤가. 제가 지나치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에서든지 모든 제도에서든지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장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손님들을 맞이할 때, 내가 사업의 파트너들을 만날 때 정말 정직한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정말 정해진 만큼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학생들 마찬가지죠. 커닝페이퍼 가져가서 커닝페이퍼를 가지고 학점을 조금 더 잘 받고자 하는 것, 그게 그냥 보편화돼 있고, 커닝을 하는 것도 교수님들이 그냥 어느 정도는 넘어가주고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문화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깨끗한가, 정직한가? 실제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사울의 이야기를 좀 가볼게요. 사무엘상 15장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욕심에 가득 찬 그것을 극대화시킨 사울의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말씀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그 명령을 받고 사울이 갑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3절과 9절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기는 갔습니다. 아말렉을 쳤고요.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걷어오는데 살짝 말씀과 다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지금 양의 소리도 들리고 소의 소리도 들리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글쎄,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끌고 왔네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시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는데, 21절은 여러분이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질문에 답을 좀 맞춰갈게요. 사울의 말은 정직했나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불순종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죠? 책망에 대해 사무엘이 책망했죠. 사울에게.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나요? 백성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어요.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 낯익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어떻게 합리화하려고 했습니까? 제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 멋들어진 것으로 그 결과물을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이랬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에 바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비슷한 방법을 여러분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책임을 전가한 적도 많고요. 변명한 적은 더 많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나를 합리화시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요. 사울은 큰 그림으로 보면 큰 뭉탱이는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 역시 마음 안에 욕심으로 인해. 우리가 99%를 순종하고 있을지라도 나머지 1%를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 1%가 우리의 틈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이 노리는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서의 정직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하면서 이제 3주 동안 저랑 할 텐데 3주 동안 계속 이 말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열매 부분에서는요,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삶의 영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동.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생각이요.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우리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삶의 영역 중 하나가 말이에요. 말. 지난 시간에 순결의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순결해야 할 삶의 영역 중 하나가 말입니다. 그래서 누추한 말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세요. 희롱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에 가득한 것을 나타낸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선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이요. 시편 기자는 혀를 무엇이라고 하였죠? 날카로운 삭도. 삭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승려들이 삭발할 때 쓰는 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워서 말이 그렇습니다. 말에 베이고 말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상처는요, 정말 이 칼에 베인 건 상처가 났지만 말에 베인 것은 너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일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거짓말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계속 옛사람, 새사람, 에베소서를 통해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실천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정말
정말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정말 도움이 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말. 선물 같은 말. 그런 말을 하도록 애를 써보자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이 돼야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일까? 선물이 되는 말일까?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예,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콕 꼬집어서 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보셨나요? 네. 그러면 내 옆 사람에게 선물 같은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세요. 서로 하셔야 돼요, 서로. 네. 하셨나요? 하셨어요? 네. 한 팀만 시켜보려고요. 네. 효진아, 너 시킬 줄 알았지, 딱. 네. 너는 어떤 말을 들었고, 너는 어떤 말을 아버님께 해드렸니? 말할 수 없어요? 아, 네. 그러면 효진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와, 눈으로 다. 예, 저런 아름다운 부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와우. 네, 정답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어떤 유명한 분의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건강한 부부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야 자녀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가 별로 안 건강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건강하게 하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은혜스러운 말을 하자고요.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을 하자고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공식적인 관계 말고요. 적어도 우리가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하려고 애를 써요. 적어도 교회 와서는 좋은 말 쓰려고 애를 쓰고요. 교회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말을 조심 안 하게 되는 데가 어디냐면 집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아내와 대화할 때,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할 때, 여러분의 부모와 대화할 때 깎아내리거나 제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고자 대화를 노력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맞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가 집에 가면서 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애를 한번 써봅시다. 말씀을 이제 3주에 걸쳐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우리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 맺는 삶이었어요. 열매를 맺읍시다. 이 열매는 결과를 드러난 어떤 공적이 아니고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귤 보여주고 계단 보여주고 팔복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베드로서에 나오는 그 계단과도 같은 우리가 쌓아야 할 8가지, 그리고 팔복 우리가 살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인가, 그릇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기뻐하실 정도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날마다 생각해 보자고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직, 말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물건과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정직한가. 3주 동안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열매, 순결, 정직. 이것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나와야 되는 품성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요 3가지 단어만큼은 잊지 마시고 수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순결한가? 나는 정직하려고 애쓰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인지 참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러한 품성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 기억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양심을 쳤던, 우리의 가슴을 쳤던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강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사오니 더 많은 영암의 성도님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